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은 구약 성경 5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리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2장은 두 나라 왕의 연합 전투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 공격에 왔었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재차치기 위한 전쟁을 소집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베나닷 왕을 죽이도록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주셨는데 그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탓에 베나닷을 살려주어요. 베나닷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임금에게 거짓말로 전부 다 약속을 해놓고 돌아가서 살게 되니까 약속을 안 지켰어요. 길리앗 나못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3년 동안 기다려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사돈.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이 사돈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2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본문을 열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소설이 나와요. 열왕, 이스라엘 역대왕 북쪽은 19명의 왕이 통치했고 남쪽은 21명의 왕이 통치했었죠. 그래서 남과 북에 총 40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 속에 등장해요. 근데 북쪽에는 19명의 왕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소설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남쪽의 21명의 왕 중에도 겨우 6명만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소설의 칭찬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람 아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는 요시야 왕, 이런 몇몇의 왕들 6명의 왕에게만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칭찬이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여호와의 선지를 신뢰하라고 말씀을 선언했던 분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늙음하게 잘못된 길로 내려가요. 어려운 길로 내려가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계속 퇴락의 길, 영적 퇴보의 길을 걷는데 이러다가는 저 아수르가 신흥하는 바른국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겠고 또는 주변에 수리아인 아람, 모압, 암몬, 남쪽으로는 애굽, 왼쪽으로는 블레셋, 저 위쪽으로는 두로, 이러한 나라들이 위협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친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북쪽 아합 왕의 사위로 주어요.
그리고 그 악한 이세벨의 딸 이달랴를 며느리로 맞아요. 둘이 사돈이 됐어요. 선택하지 않아야 할 길을 선택한 거죠. 서로 친했어요. 이 악하고 교만하고 부패하며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공격했던 이세벨과 사돈지간이 돼요. 그러더니만 계속해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해야 할 삶이 서려져요. 이 전쟁은 진리의 영을 쫓는다면 참전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거짓의 영에 의하여서 아합과 이스라엘의 심판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참전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건만 여호사밧이 영이 흐려졌어요. 진리의 영을 따르던 그가, 진리의 영의 음성을 듣던 그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혼탁한 영적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고 말았어요. 전쟁을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북쪽 사돈 아합 왕에게 물어봐요. 사돈, 이건 성경에는 사돈이라는 말은 없어요. 왕이요. 우리는 사돈지가 아니니까 사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소이까?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봅시다. 없기는요 400명이나 있는데요. 얘들아, 선지자들을 소집해라. 그래, 그 선지자 400명이 왔는데 몰골은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여호사밧이 볼 때 이게 참 심통치 않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종교 행색을 한다고 막 벌벌 떨면서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애언을 하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애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참전하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이 신통치 않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이게 신통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사돈,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소이까? 그러니까 없기는요 있기는 있지만 내가 싫어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그가 누구인데요? 그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지요. 왜요? 그 놈은 나를 위해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흉한 화만 예언했죠. 화만 예언한 게 아니죠. 화될 일만 자초한 거죠, 본인이. 그렇잖아요. 어느 선지자가 화를 예언하고 싶겠어요? 복된 거 예언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지. 당신이 죄된 길, 화된 길로 걸어가니까 선지자가 당신의 삶에 대해 화만 예언한 것이지 당신에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화를 예언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미가야를 몹시 미워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사돈의 부탁을 받아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 보니까 처음에 미가야 선지자가 가시오, 이번 전쟁에 승리할 거요 그러고 왕이 그걸 비꼬아요. 너 나 비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언하고 싶은 대로 예언해봐라. 이 전쟁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은 고통은 사실은 당신 회개할 기회를 3년 6개월 동안 유예한 것이었어요. 왜 그건 모릅니까? 불을 내리는 이유가 당신 회개하라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 당신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 걸 왜 아직까지 모릅니까? 당신 3년 전, 4년 전에 아람 왕 베나닷 오늘 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왕과 싸울 때 당신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못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절대 전쟁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적의 군사력을 당신의 힘없는 군대가 이긴 게 어디 당신의 군사력 때문이요 지력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였어. 한 번 더 은혜를 준 거였어. 회개하라고, 거룩한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기회를 주셨건만 아직도 모르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 출전하지 말고 회개하시오.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인데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서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뿔을 가지고 누구든지 찌르러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저 베나다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저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덕의 천상회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사들아, 내가 아합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나는 아직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이 천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서로 천사들이 여러 방법을 말하는 걸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뭔데? 한 천사가 여호와께 이렇게 천상회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될게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의 입속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들로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거짓을 예언하게 할게요. 좋다. 네가 가서 그 일을 이루고 아합을 꾀서 전장에 나가게 해라. 전장에 나가면 아합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을 하니까 거짓 예언자인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내리칩니다. 언제 내 안에 계신 영이 네 안에 들어갔냐 이놈아. 임금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위 무사들에게 이 진짜 이 화만이 하는 요놈 감옥에 쳐넣어버려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거짓 선지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전장에 나간 아합은 적군 일반 병사가 무심꽃 하늘에 쏜 화살이 날라 아합 왕이 입은 갑옷 깃 사이로 톡 닦여서 죽어요. 피를 얼마나 흘려서 죽었던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들개가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 그의 삶이 끝난 배경이 열왕기상의 끝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죠. 사돈지간이면 그렇게 되나요? 이 아합 왕이 출전을 하기 전에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돈, 저놈들이 내 왕복을 알고 내 왕권을 아니까 나만 죽이면 이길 줄로 알고 나를 공격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왕복을 갈아입읍시다. 그리고 여호사밧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내가 죽게 생길 일이니까 안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던 왕이 혼탁해졌어요. 진리의 영을 따르던 그가 거짓의 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왕복을 사돈에게 벗어주고 사돈의 왕복을 자기가 입어요. 적군들은 전략이 하나였습니다. 아합만 죽이면 이기니까 이스라엘 왕의 왕복만, 왕의 마차만 쫓아가서 왕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추격해서 이 아람 왕 군사가 딱 보니까 왕복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복인데 얼굴이 아니요.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아합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의 지난날의 삶이 늙어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젊었을 때나 중년의 때나 늙어서나 끝까지 진리 영을 따를 수 있는 영성이 되어라. 사노라면 먹구름이 오듯이 영적인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요.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서 기도의 영성이 무뎌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함으로 건강에 지병을 얻어서 병약해짐으로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따라야 할 영은 진리의 영이다. 힘들어도 들어야 할 음성은 진리의 영의 음성이고 곤고한 분주한 핍절한 삶 가운데서도 들어야 할 음성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이어야지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귀신의 영, 종교의 영, 잘못된 영의 음성 듣고 걸어가면 안 된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진리 영 안에 거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영 안에 있는 교회이길 정말 원합니다. 제 자신의 인생도 진리의 영을 따르기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떤 경우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영의 감동을 받고 진리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하게 걸어가는 양떼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의 영은 더 활개를 칩니다. 그건 제가 만든 시대적 상황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일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질 거다. 미혹해하는 영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많을 거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맞습니다. 겸손해야만 진리의 영은 음성이 들려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욕심, 내 야망을 부인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의 음성은 안 들려요. 내가 저놈 쳐 죽여야 되겠다. 내가 길리앗 나못을 뺏어와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거짓의 영의 소리가 쉽게 들려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십시오. 나는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아버지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면 진리의 영이 들려요. 진리의 영의 감동이 느껴져요. 진리의 영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진리의 영이 모든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작은 산들바람과 같이 내 영혼을 나뭇가지로 흔들어내시고 그분의 오심과 인도하심과 음성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을 따르게 해주세요. 김소택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풍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방이 거짓의 영에 의하여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 죽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김홍전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마침내 패망하며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 여러분, 교만하면 진리의 영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목회자인 제가 겸손해야만 성령의 진리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겸손해야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교회 진리의 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꺾여 있는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면 주님 손해입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내 교회, 우리 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부인하고 겸손으로 서면 때마다 달마다 해마다 진리의 영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저도 젊을 때에는 더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는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목사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목사가 먼저 아사해야 교생이 된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내가 약하다고 말해야, 내가 겸손해져야 진리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종아, 끝까지 진리의 영을 따르는 내 종이 되어다오. 그 길은 겸손해야 된다. 그 길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만 내 진리의 영 안에 끝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거짓의 영의 밥이 된다. 교만하면 미혹의 영의 밥이 된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들에 의하여 너는 여호사밧처럼 쉽게 무너난다. 아합은 원래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여호사밧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냐? 여호사밧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 여호사밧은 얼마나 다윗의 행한 길로 걸었던 내 칭찬을 받은 종이었냐? 그런데 지금 그가 거짓의 영에 흔들려서 거짓의 영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 수치를 당했다. 황목사야, 남준육교회 성도들아, 참 진리 따라야 한다. 참 복음 붙들어야 한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참 진리의 영을 따르고 진리의 영의 감동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남준육교회 많은 전주도성에서 참 진리의 영을 알고 참 진리의 음성을 듣고 참 진리의 영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공동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을 따르는 마귀에게 속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헤롯의 악한 영에 의하여 어린 핏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칠 거다.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 능력을 행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안대한다고 찾아오는 은사자들이라고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시며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 들읍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 환경이 침체가 되었든지, 아픔이 되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지,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하고 중동의 소리에 흔들리게 만들며 잘못된 신앙의 판단을 하도록 역사할 것이지만,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복음으로 서라,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여호와의 뜻을 알고 행하라. 차종선 교수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그의 책 마지막을 웃으라는 책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대결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의 영에 속임을 당하느냐, 진리의 영에 밝힌 보여주시는 앞길을 보느냐. 교회는 진리의 영을 따라 거짓의 영을 구분하고, 목회자와 성도는 참 진리의 영을 따라 이 세상의 거짓의 영의 괴계를 간파하고,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진리의 영을 따라서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익힌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합시다. 이 세상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내 환경과 여건과 감성과 의지와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신 진리 영을 따라서 우리 여호사밧처럼 나중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구약학자인 미국의 이안 프로반이라는 박사는 미가와 시드기야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반된 예언을 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장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라 승리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야 됩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영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깨뜨리고, 어떠한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한 평의 땅도 우리의 마음에서 내주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그 어둠의 영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그 어둠의 영에게 내주지 말고, 승리의 길, 진리의 영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제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1903년 영국의 일지에 놀라운 붕이 있었죠. 그 붕을 일으켰던 분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부흥을 함께 이루었던 믿음의 여인이 제이펜 노이스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 그리고 그분이 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복음의 핵심 책입니다. 그 여인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휴게 때가 오면 거짓말하는 영과 미혹의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지막 이루고 성령의 내적 역사의 능력이 휴게의 때가 다가올 때면 어둠의 영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시대의 끝 무렵에 있게 될 영적 전쟁에 관한 예수님의 제시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마지막 때 나타날 몇 가지 특별한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속임당한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태간자들로 속임당하게 할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진리의 영을 따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어떤 것,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진리 영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진리 영 우리 따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진리 영 따라요. 우리의 삶을 끝날 때까지 여호사밧처럼 도중에 퇴보하지 말고 인척관계라고 해서 친원관계라고 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거짓 영에게 영향받지 말고 우리 끝까지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 아버지가 기뻐하여 인도하신 그 길로만 우리 걷다가 거짓의 영아 나는 너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리의 영만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진리의 영을 따라 요단강 건너가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다 섭시다.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걷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